2020년 8월 2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삶 속에서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 만난 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네요. 골리앗 만난 썰. 유튜브 요즘에 막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누구누구 만난 썰 이런 것들 막 나오길래 저도 한번 좀 따라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이야기,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몸집도 작고 약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쓰러뜨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중에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가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어요. 그곳에서 사무엘과 이새의 일곱 아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나? 그 차이점을 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투하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이 왕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장이 누굴 향해 뛰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있다면 그 심장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장인 17장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때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7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쭉 한번 볼게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오늘날의 키로 얘기하면 293cm입니다. 그 다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 무게가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함께 봐주십시오. 자, 6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창이 있는데 창의 날의 무게가 창날 무게만 7kg. 엄청난 위압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2m 93cm면 와, 여기 우리가 만약에 키가 150이다 그러면 150 너무 작은가? 한 2배 정도 되는, 2배는 좀 과정이네요. 2배가 좀 안 되는, 위로 나 같은 사람 한 명 더 올려놓은 그 정도 키 293cm 상상이 됩니까? 이 정도의 갑옷이 57kg, 여러분들 몸무게 정도예요. 57kg. 이거 물론 덜 나가겠지만 갑옷 무게가 여러분 무게, 한마디로 여러분만한 걸 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고 들고 있는 거대한 창 길이는 뭐 배틀체만 하고 창 끝에 그 무게는 7kg. 7kg가 어느 정도죠? 지금 이 준쌤이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강대상 무게가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창 날의 무게만 해도 강대상 정도. 와, 그러니까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여기 앞에 서 있어요. 방패만 들고 있어요. 방패가 아주 뭐 이만하겠죠. 제 크기만 할 겁니다 아마. 그것만 따로 드는 사람이 따로 옆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 이스라엘 앞에 딱 서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이었어. 사람들은 어땠겠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벌 떨기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창을 들고 서 있어. 누구 나와서 싸울 사람 나와라.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 우리도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11절 말씀을 딱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나왔다가 또 나올 사람 없냐라고 하고 저녁에도 또 나와서 또 조롱하고, 여러분 이걸 40일 동안이나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완전히 진짜 완전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완전히 겁먹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완전 죽은 사람들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와, 이 패기 좀 보십시오. 이 작은 아이가 지금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패기 좀 보십시오. 이 작은 사람의 패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뭐만 하면 뒤에 충이라는 근자를 붙이는데, 불만 가진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불만충, 뭐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우리가 불만충이다, 안 좋게 생각하죠. 사실 불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불만을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부정적인 불만이 있고요, 긍정을 향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불만은 바로 이 긍정을 향한 그 불만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 듣고 있고,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졌을 때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불만충이었어요. 불만충이 나쁜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거룩한 불만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나섰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까? 아, 그래, 우린 욕먹어도 싸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병들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너무나도 병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불만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만이 거룩한 불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불만을 가집시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불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 하나님 너무나도 병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죄악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불만 없습니까? 우린 불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 앞에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 다윗이었죠.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죽지 맙시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아름다운 한 명의 작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기가 죽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세상의 거대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확률이 0%인 것 같은 일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처음에 입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에게 입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과는 몸집 자체가 다른데 다윗은 그 갑옷이 너무나도 불편하였어요. 그래서 내팽개치고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돌과 돌을 천에 싸서 돌리는 무기인 돌팔매, 이거 하나만 들고 그 앞에 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갑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뭔가를 해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다윗을 갑자기 막 몸집이 더 커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손에는 막 총이 들어있고 막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갑옷조차 들지 않고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늘 양을 돌보면서 양들을 구할 때 사용하였던 그 돌팔매,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기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무언가,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삶. 여러분, 기적은 그 순종의 삶이 모여서 위기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데 위기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돌팔매질로 열심히 갈고 닦으며 훈련하였던 것, 훈련,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돌팔매질이었다면 우린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은 왜 성경책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 훈련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러뜨린 이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의 할머니 댁은 언덕이 아주 가파릅니다. 그 가파른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죠. 그런데 항상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그 언덕을 자전거로 한 번에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를 그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면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할 수 없는데, 여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면서 올라가면 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있는 힘껏 달려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면서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막 부르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하고 있겠죠.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좌절했죠.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순종의 훈련이 내 삶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날마다 훈련했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불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순종의 훈련, 아주 작은 거라도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것을 일주일만 잊고 살아도 저 역시 무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진 이 말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넘을 수 없는 이 산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시험보다도 내가 더 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대로 한번 행동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과제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고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시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벽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골리앗, 거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넘을 수 없는 산,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각 놓여져 있는 상황들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이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eah. You never stop. You're the Waymaker,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